샬롬. 샬롬. 최근에 아주 재밌고 황당한 그런 걸 봤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비콘이라는 거예요. 등불이라는 겁니다. 비콘. 여러분 자킴 브릿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요 하버드 브릿지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이 사장교가 있는 멋진 다리가 있는 것이 자킴 브릿지입니다. 지금보다 밤에 보면 더 불빛이 있고 사장교에서 아주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사람이 클리포드 베컬드라는 사람이 34살 먹었어요. 여러분의 나이예요. 클리포드 베컬드라는 사람이 아주 엉뚱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도 이 자킴 브릿지를 일주일에 3번, 4번을 매번 왔다 갔다 해요. 아주 하루만 해도 수십만 대 차가 왔다 가며 위에는 이렇게 사장교처럼 있고 위에 다리가 아주 멋있게 있는 그 다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꼭대기를 올라가서 그 탑 위에, 그 다리 위에 등대가 있는 거 아세요? 이것을 비콘이라고 해요. 그것이 3m 90cm가 되고 이 무게가 거의 30kg 가까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 꼭대기까지 다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것을 내려서 훔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대의 차가 지나가면 그 비콘이 훔쳐져 있던 것을 누구도 알지 못했다고요. 나중에 신문기사를 보고 대체 여기 이 높은 다리를, 그게 우리 바다 위에 다리가 있고 다리 위에 꼭대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올라가 봤더니 옆으로 보니까 아주 비상계단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것을 보고 이 무거운 뒷좌석에 사람 앉은 키만한, 성인 앉은 키만한 이 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냐면 다리가 높으니까 한밤중에 이렇게 불을 비춰서 지나가는 배나 비행기나 표식을 해서 안전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정말 그 등불이 빛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치를 파악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요. 사실은 오늘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악심정인지 무슨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약간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여러 번 훔쳤어요. 근데 똑같이 이 논리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겐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빛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과학계에서도 그리고 종교계에서도 가장 최고의 역사적인 사건, 그러면 천지 창조 때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체는 살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빛을 전공하고 레이저를 전공하고 지금 하는 우리 자매도 있어요. 어떤 빛이 없으면, 창세기 때 나온 게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을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정말 이 세상에 흑암이 있고 전 우주에 어떻게 우주가 탄생하며 지구가 탄생하는지 몰랐을 때 그때 창조자가 첫 번째 했던 가장 큰 위대한 사역이 뭐냐면 빛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빛은 모든 생명의 시작이고 모든 생명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보시기에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밝음과 어둠을 나누는 역사가 있었다고요. 이것은 창세기 때 역사가 또한 이 구약에서 이사야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이냐, 어떤 능력을 가졌을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빛의 얘기가 뭐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게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뭔도 만든다고요? 평화도 만들고 환난도 만들고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고 그랬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8월 첫째 주, 이제 가장 보스턴에서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계절에서 이제 앞으로 가을, 겨울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도 있을 거고 두려운 것도 있을 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서 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도요, 이 태양계에서 빛을 발하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태양뿐일 겁니다. 요 최근에가 보름달이었어요. 아마 오늘도 달을 볼 수 있지 모르겠지만 보름달이 많이 쓰러져도 굉장히 밝은 달을 볼 수 있다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밤에 보면
그 달이 빛을 발하는 것 같지만 사실 달이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체가 돼서 우리 눈에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밤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도 태양이 발광체가 없으면 아마 우리 눈에는 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반사체가 돼서 그럴 겁니다. 그렇습니다. 빛의 존재가 있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밝게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멀리 있는 태양이라는 것에 빛을 반사해서 그 반사빛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빛이, 하나님의 빛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믿음일 수도 있고 종교일 수도 있고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닿는지 안 닿는지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또한 반사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주변 보세요. 우거지 상이에요? 밝은 상입니까? 그 구름 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한나와 엘리의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식이 없는 여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울었는지 술에 취한 산처럼 마치 중언중언하는 것처럼 바로 옆에서 영적인 예민한 사람이 가졌던 엘리 제사장도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마디 합니다. 이 거룩한 날에 왜 술 취해서 와서 여호와의 전에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느냐 얘기를 합니다. 한나가 얘기합니다.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슬픔이 있어서,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겸손한 대답이에요. 근데 겸손한 대답을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조금은 머쓱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축복을 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격려와 덕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물질 때문에 어렵고 사람 때문에 어렵고 환경 때문에 어려웠는데 평안하십시오 할 때, 늘 작은 목자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평안하십시오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으십니까? 아이 왜 또 스팸 메일이야? 답장하기도 싫어.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아멘하고 환하게 웃으십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과 한나가 똑같은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나만 울었던 것이 아닐 거라고요. 여호와께 드리는 삶에서 기쁜 사람도 있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히 가라 그랬을 거라고요. 작은 목자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주일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평안히 가십시오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이, 또 들은 얘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나처럼 이 종이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먹지도 않았던 사람이 가서 먹고 말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거냐면요, 한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그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보이는 환한 얼굴빛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거울과 같은 거예요. 믿음의 축복은 뭐냐면 거울과 같은 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마음을 닦자. 마음을 닦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축복을 받고 싶으면요, 오늘 이 순간부터 지금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안에 의심이나 불안이나 모든 찌꺼기, 원망의 찌꺼기 좀 닦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받은 은혜가 여러분도 모르게 반짝반짝 빛날 겁니다. 한나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한나라는 여인은 조울증 가진 여인과 똑같아요. 조금 전까지 울고불고 난리쳤는데 딱 한마디 평안히 가라 그랬는데 얼굴이 변했다 그러면 조울증 아니겠습니까? 뭐가 다를까요? 이거는 한나라는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한 얘기예요. 동일하게 적용되는 얘기라고요. 그죠? 한나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기적 같은 믿음의 역사를 행했다는 기록이 없다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안에 있는 오늘 오기 전까지 있었던 찌꺼기들 다 이렇게 마음의 빛을 닦고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한번 따라 하세요. 여호와는 성도의 빛, 여호와는 성도의 빛, 하나님은 성도의 빛이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발광체가 될 수 없습니다. 나도 발광체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을 때 밖에 비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요. 그 밖에 비치는 역할이 환한 빛이 될 수 있고 기쁨의 빛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밝으려고 준비가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다윗처럼 다 죽어가고 힘들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시편 27편 1절의 말씀처럼 고백처럼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다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용기가 많고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해바라기처럼 하나님 쪽에 돌아올 수 있게 되면 하나의 빛이 여러분에 왔을 때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아주 길거리에 사는 아주 작은 장난감이 있는데 지금도 재밌게 써요. 옛날에 한번 선물해 줬는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 장난감인데 앞에 솔라 판넬이 있어서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를 쏘면 막 춤추는 해바라기가 돼요. 나는 한두 달 쓰면 벌어질 줄 알았는데 한 몇 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빛만 바르면 해바라기가 목이 부러지라고 이렇게 춤추는 그런 장난감이 있는데 참 재미있어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면 아주 연약한 존재인데 갑자기 이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라는 고백과 환경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면요 환경이 변해요. 다시요.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올 때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그럴 때 그의 인생에 뭐가 변했냐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나갔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 왔다 오히려 망하고 도망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환경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선을 베풀었는데 돌아온 것이 책망이나 조롱이나 멸시나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보다 악인들이 더 잘 돼요. 시편 37편에 뭐라고 그랬냐면 행악자를 인하여 질투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고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보게 되면 악한 방법으로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된다고요. 주일 예배 들어오는 여의도보다 지금 이 시간에 나가서 돈 버는 사람들이 물질이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요. 아세요? 세일즈 업계에서는 보통 때 시간보다 주일날 일하면 1.5배 더 받아요. 대단한 거라고요. 그럼 우린 바보처럼 사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지 마세요. 기뻐하십시오. 지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나고 평생 동안 살다가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하고 산다 할지라도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바라봤을 때 오히려 인생에서 반드시 한번 거쳐가는 정리의 시간, 결단의 시간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빛난다고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37편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어떻게요? 이따가 오늘 날이 굉장히 좋아요. 아주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햇빛도 많고 어제는 대단했어요. 집에만 있어서 모르죠. 천둥 번개치고 스톰 오고 어디는 우박까지 내리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오늘은 날이 좋다고 합니다. 어떻게 주시겠냐면 오늘의 날씨처럼 정오의 빛처럼 여러분의 그 드러내고 싶었던 의가 정오의 빛처럼 환하게 비춰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프랭클린 아십니까? 미국의 정치가의 프랭클린은 필라델피아 살면서 뭔가 사회에
좀 공헌하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그가 내가 큰 일, 세상에 이만한 부를 얻거나 어떤 큰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좀 유익하게 할 것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가 일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 프랭클린이 자기 집 앞에다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이게 등불을 올려놨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등불을 왜 밖에다 놓을까? 그 당시 전기가 없으니까 등불을 집 안에 놔서 밝혀야 되는데 왜 그 비싸게 기름을 써서 등불을 집 밖에 놓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했습니다. 그 프랭클린이 머리가 좋았다 생각했는데 그가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랭클린이 돈을 들여서 기름을 사서 집 밖에다가 선반을 놓고 등불을 달아다 보니까 그 집 앞을 다닐 때는 깜깜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엎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없던 세대라 밤이 되면 깜깜해지는데 그 집만큼은 등불이 있어서 멀리서도 아하, 저기가 프랭클린 집이니까 우리 집을 가려면 대충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는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그것을 좋게 생각해서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다가 선반을 만들었고 거기다가 등물을 저녁 밤마다 걸어놓는 것을 습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일대가 이렇게 밤에 되면 어둡지 않고 그 등불을 밖에 놔서 이렇게 가로등처럼 길이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 등불이 됐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이 가로등을 시작한 하나의 작은 역사다라고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증거합니다. 그런 겁니다. 아주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려고 할 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이제 집 밖에다, 여러분 아파트는 밖에다가 등불 하나씩 걸을까요? 지금은 이제 전기가 많이 들어와서 그리까지는 안 해도 될 겁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작은 목자가 사는 동네는 밤에는 깜깜해요. 사람들이 별로 안 살아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빛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인생의 빛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뭘 걸어놓냐면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밖에다 걸어놓도록 그렇게 하시기 원합니다. 근데 첫 번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것을 먼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한국에 살 때 교회 가다 보게 되면 이 차에 등불 달아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차쪽 뒷좌석에 아주 가죽 성경 있는 멋진 성경이 이렇게 딱 놓여있는 차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끔 볼 때마다 그 되게 멋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차는 뒤에 장신용으로 있어서 그 성경책에 뽀얗게 먼지가 날리는 것을 보게 돼요. 한 번도 열어보지 않나 봐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성경 말씀을 어떻게 봅니까? 첫 번째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남한테 과시하려고 성경 말씀 보내지 마십시오. 내가 기쁘지도 않는데도 힘내라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 용기도 없는데 남한테 잘되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위선이에요. 여러분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용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화평이 있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그랬을 때 고백이 뭐냐면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등을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위로와 소망 받았다면 작아도 좋으니까, 우리 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아도 좋으니까 그것을 말씀을 밖에다 내놓으시기 원합니다. 내놓는다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죠. 그죠? 소개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많은 말 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이 사람에게 비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악한 것이나 어리석은 것이 비춰지게 됩니다. 130편, 119편, 1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말씀을 비춰주세요. 엉뚱하게 사랑한다, 좋아한다 얘기해서 교회 데려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안 와요. 와서도 교만해져요. 교회 오는 것이 큰 벼슬이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믿는 것이 어떻게 내가 한번 크게 한번 이 힘 써서 믿는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방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지식해도 좋으니까, 반복해도 좋으니까 십자가, 구원, 천국, 심판, 지옥,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전파하는 거예요. 빛을 얘기할 때 빛이 나 이뻐하지 않습니다. 빛은 그냥 있으면 되는 겁니다. 비춰지면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릴 때가 있으면, 열리게 되면, 비춰지게 되면, 그 빛을 받게 되게 되면 답답한 거, 어리석은 것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빛이요, 파워가 있어요. 어둠과 밝음, 죄와 올바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149편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리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습니다. 아멘. 세상이요 여러분을 꽉 눌러서서 답답하게 만든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거 다 잃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시 비춰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말씀을 갖게 되면, 빛을 갖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키라는 겁니다.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아멘. 말씀이요 등불인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걸 그 귀가 순해져 듣게 되면 그 사람의 생명의 길이 있다고요.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자꾸만 달려가게 되면 성공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계속 초조함과 계속 반복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비으면요 얼굴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 있다고요. 빛을 받지 못하면 마음에 근심하기 때문에 얼굴빛이 답답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도 많이 해요. 그 생일 축하할 때 보면 불을 다 끄고 있다가 불 켜게 되면 굉장히 깜깜한 밤 그 공간에서 작은 불빛이 환하게 된다고요. 어느 로스앤젤레스의 한 그런 모임에서 이런 집이었어요. 큰 체육관을 빌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회자가 실호를 해서 그 불을 다 껐습니다. 갑자기 불이 꺼지니까 굉장히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랬겠습니까? 근데 들어오기 전부터 작은 성냥 하나씩을 이렇게 나눠줘서 불이 꺼지면 성령을 비십시오 하는 그런 멘트를 미리 해줬습니다. 불이 꺼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놀랬지만 이미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품 안에 성냥을 꺼서 하나씩 켰습니다. 작은 성냥 하나 있는데 하나가 켜지고 두 개가 켜지고 세 개 켜지니까 그 체육관이 환히 비출 만큼 빛이 가득 찼다는 것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오히려 지금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빛을 비추게 되면 그 빛이 어둠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빛의 우리는 반사체예요. 빛의 주체는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우리 뜻은 뭐냐면 그 빛을 어떻게 잘 받을까 이렇게 하게 그 있는 곳에 해바라기처럼 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것. 오늘 이 주일날 왜 말씀에 옵니까? 사람을 만나러요? 아니에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거라고요. 기도 모임에 왜 오는 겁니까? 사람을 만나려고요? 아닙니다. 그 안에서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것이라고요. 뭐가 있을까요? 빛을 바랄 때, 빛을 받을 때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든 자가, 육신이 병든 자가, 환경에 억눌렸던 자가 끊어지고 깨어지는 치유의 역사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사야서 58장 8절이 뭡니까?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치유가 어떻게 한다고요? 치유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랐던 칭찬이 있고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간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을 때 몇 가지 축복이 함께 있겠습니까? 깜깜한 어둠 속에서 새벽에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이 보여주며 나를 둘러싼 환경의 아픔, 육신의 아픔, 마음의 아픔이 고쳐지고요. 그동안 참고 있던 것이 내가 잘했다 칭찬받는 의롭게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힘드냐고 그러냐면요. 보통 때는 참 친하게 지내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하거나 교회 가자 그러면 여러 가지 핑계로서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치유될 것과 고침받을 것을 그들이 두려워서, 악한 마귀가 두려워해서 감싸는 거예요. 이 영혼이 그곳에 가면 치유받을까 그것이 두려우니까 마귀가 귀와 눈과 코와 입을 막아서 어째든지 교회에 어째든지 예배하는 곳에 오지 못하려고 발걸음을 더디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빛의 주체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빛을 발하는 것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밝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곳에 있게 되면 우리가 반사체이기 때문에 빛이 반사돼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묻혀 있습니까? 세상 속에 묻혀 있습니까? 직장 잡는 게 묻혀 있습니까? 사람 관계에 묻혀 있습니까? 미움과 증오에 묻혀 있습니까? 거기서 일어나기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게 되면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근데 구약의 시대에서는 늘 우리가 열심히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거룩해지고 회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잠깐 동안 임했다가 떠나갔다고요. 늘 불안정했다고요. 새롭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늘 엎어지고 연약하고 한 그런 모습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빛의 발광체를 인간 속에 집어넣겠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흑암에 있고 쓰러져 넘어지는 사람들에게 빛의 존재로서 그들에게 다 비춰주는 역할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7절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구약의 예언이 뭡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모든 곳에 감춰져 있던 곳에 연약한 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이 갔다 왔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지금도 이 역사는 동일합니다. 천국은요 어제보다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의 반사체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낮은 곳에 숨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빛이 비춰도 다른 세상으로 비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맹인이 등불을 들고 다녔습니다. 이 맹인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맹인이 등불을 드는 것의 이유는 하나인 것입니다. 자기가 등불을 들어도 깜깜해서 앞을 보지 않는데 뭐냐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들고 있는 등불을 보고 내가 맹인이기 때문에 피해 가라고 이렇게 등불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맹인이 그날도 등불을 들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탁 하고 부딪혔습니다. 맹인이 화를 냈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등불을 들고 다녀서 내가 맹인인 것을 얘기를 하는데 어째서 나한테 부딪힙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눈도 없습니까? 나는 맹인이라 앞을 보지 못하지만 당신은 앞을 볼 텐데
그 눈도 없으니까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 부딪힌 사람이 얘기를 듣고서 뭐냐면, 아, 그렇습니까? 근데 당신의 등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맹인 줄 몰랐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렇겠죠. 대낮에 불 들고 가면 사람들이 왜 불을 들고 다닐까 생각해서 그 사람이 아, 맹인이구나 피해 갔는데 그냥 불 꺼진 등불을 들고 가면 물건을 사서 가는 줄 알고 있다가 부딪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뭘로 부딪혀서 마음이 힘듭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가 힘듭니까? 여러분이 지금 등불에 빛이 비쳤다면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맹인입니다라고 이렇게 등불을 들고 다니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악한 것이 피해가는데 내 등불이 꺼져 있으면 악한 것이 탁 하고 와서 부딪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빛의 발광체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반사체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는 성도는 뭐냐면 하나님 없으면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는 앞을 못 본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등불을 들고 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다른 것이 와서 부딪히지 않는 거라고요. 경계의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11장 35절 36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아멘.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등불이 타고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게 되면요 다른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참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많냐 그러냐면 빛이 이 땅에 왔었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빛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빛이 이 땅에 왔지만요 사람들 중에서는 빛을 인정하거나 받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된 줄 아십니까? 마지막에 심판이 뭐냐면 그 빛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빛의 존재를 부인했던 모든 것들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잘못한 거 그런 것도 있지만 빛의 존재를 부인한 것 그것은 가장 심각한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빛을 선한 복음의 빛을 싫어해요. 왜? 자기가 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오는 걸 싫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내 안에 답답한 것이 드러날까 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세상의 빛이니까 그것을 쫓아갈 때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 뭐냐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두운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면요 한 번쯤 돌아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등불이 꺼져 있는지 아닌지.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빛을 얻고 어둠의 그 영향력을 받지 않겠다고 그랬다고요. 실족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예화가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깜깜한 밤에 다니게 되면 안 보여서 넘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줘야 내가 이리로 가는지 저리로 가지 않은데 그것이 없이 내 뜻대로 하려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인생에서 좀 큰 비전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빛을 비추게 되면 변하게 돼요. 영교자매가 메시지가 왔어요. 아버님이 오늘도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하는데 같이 갔다 왔습니다.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냥 언젠가 되겠지가 아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전파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을 거라 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것이 남침예교 소속입니다. 이 남침예교는 아마 단일교단으로는 가장 클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근데 이 시작이 1845년 미국 조지아의 어거스틴 제1침례교회에서 남침예 교단이 이제 남침예 교회 교단이 조직될 때 그들이 이런 식으로 그 교회의 목표를 세웠어요.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희망과 믿음을 사회에 선언하고 어두운 시대에 세상에 빛이 되고자 교회가 형성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정말 멋진 얘기죠. 교회가 있지만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교단을 만들어서 세상에 빛이 되고자 할 때 이렇게 그들의 기념비를 남겼습니다. 참 멋진 말이라 한번 읽어드릴게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믿을 수 없는 일을 믿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참 멋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 힘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미래의 일들, 천국의 일들, 심판의 일들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빛이 있다면 우리는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멘.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은 그냥 평범한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그 축복과 목적과 앞으로 사명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둠 속에 있었을 때, 절망과 낙심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을 불러서 새로운 빛이 되게 하시고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준 것이 뭐냐면 그 빛을 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펼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거 말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아무리 많은 걸 누린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물질이 많은 사람, 세상적으로 명예가 많은 사람이지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세상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영광을 비칠 때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와 멸시하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 많은 것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삶이 잠시 동안 끝이게 되면 우리의 사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횃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아멘.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삶이 잠시 잠깐 보게 되면 우리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인정과 칭찬받으며 사랑과 위로받으며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빛이라면 여러분 주변에 세상 속에서 파묻혀서 어둠과 절망과 낙심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먼저 송이꿀처럼 맛있게 먹었던 그 말씀의 빛붓을 그들에게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고 변화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다 환히 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흑암 중에 있을 때, 어둠 중에 있을 때,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살게 하심이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았사오니 이제 그 빛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에게 나누어 비춰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들도 축복의 대열, 기쁨의 대열, 새로운 소망의 대열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